158번째 질문입니다. 성명쌍수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불멸 2권 228페이지 본문입니다. 성명쌍수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싶습니다. 성이란 근원, 마음을 말하고 명은 몸이나 운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말하면서 마음 공부라 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으나 명을 말하면서는 계율을 말하는 사람, 내단 등을 쌓아 몸을 변화시키는 공부라는 사람 등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법과 무상법을 투철하게 깨달아 참 세상을 보는 해안을 얻는 것이 수승한 정법임을 느끼면서도 어느새 미혹한 중생이 되어 여러 작은 방편이나 삿된 길로 쉽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저를 위해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원각 속의 성과 명 229페이지 본문입니다. 일체 중생의 깨달음에는 성각과 본각이 하나이면서 둘로 존재한다. 물론 불경마다 다소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원각 가운데 상즉하는 두 능력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원각경에는 묘와 심이라고 표현되었고 즉 묘유와 환심이라고 번역되었으며 능엄경에서는 묘명과 명묘로 표현되어 있다. 인도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구마라습, 세친, 용수 등의 보살 등이 각자의 언어 선택 취향에 따라 깨달음의 경계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경이라 할지라도 사용된 글자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 그러나 성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성각이나 본각 또는 묘명과 명묘 등은 그 근본적인 뜻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명이라는 뜻에는 목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섞여 있기에 목숨 자체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각이 무명에 의하여 중생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다르더라도 서로의 뜻을 제한 무심 또는 본심에 있어서는 부모나 자식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에 의하여 지옥과 천상이 갈라지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이며 해탈과 생사의 두려움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다. 원각경에 일체 종성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모두 음욕으로 하여금 성명인을 얻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모두 성과 명을 얻게 된 것인데 이것은 모두 음욕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생의 생각으로 표현하면 성이란 보이는 것이니 곧 몸이라고 보아야 하고 명이란 몸을 명령하며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니 마음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단 하나의 깨달음에 갖추어져 있는 상즉법이 변화된 상즉법으로 드러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물질이란 결국은 공하여 그 실체가 없지만 그것을 요달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의 착각으로 피와 고름이 느껴지는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꿈이지만 악몽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근본을 본다면 무엇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기에 깨달음에 의한 상즉을 설명한다. 깨달음이란 말 그대로 깨닫는 성품을 말한다. 그러나 이 깨닫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둘이 갖추어져야 함을 알 수 있게 된다. 눈이 있지만 색이 없다면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 되고 반대로 색은 있지만 눈이 없어도 깨달을 놈이 없는 것이 되므로 보인다라는 깨달음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보인다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면 이미 눈과 색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만약 눈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눈의 앞에 색이 있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색깔이 모두 사라지면 눈은 멀쩡해도 무엇에 쓰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색깔에 의하여 눈의 존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또 다른 면으로 보아 만약 색깔이 있다라고 느꼈다면 이미 눈이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눈이 있다, 색이 있다라고 세 가지로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은 모두 깨달음의 작용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눈은 색을 보려면 공해야 한다. 눈의 색이 본래 붙어 있다면 맑은 물을 볼 수 없고 하얀색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모두 그 안경의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에는 본래 아무런 색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눈은 공하여 투명한 것이고 색이란 허공의 빛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므로 역시 공한 것이다. 물론 물질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물질도 허공의 화합일 뿐이고 색은 빛의 반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눈과 색은 모두 그 실체가 공하여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은 단지 깨달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깨달음에는 이렇게 양쪽이 있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능력이 본래 존재한다는 말이다. 꿈 자체는 정신의 작용이다. 그리고 꿈을 꿀 때는 육신의 감각은 모두 잠든 상태이므로 눈의 작용도 없고 귀로 세상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 또한 냄새나 맛도 느끼지 못하는데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작동을 한다. 그러므로 감각의 대상인 육진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 하나의 감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육근과 감각 능력의 대상인 육진, 즉 세상이 드러나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깨닫는 능력은 항상 변하지 않기에 꿈에서 깨어나도 모두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며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몸을 나라고 하기도 하고 감각을 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생각이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중생들은 감각을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감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감각은 인식 능력의 대상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기에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은 몸에, 반은 마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반은 색깔에, 반은 보인다라는 깨달음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색깔에도 눈이 있는 것이고 보인다는 깨달음에도 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구태여 그 능력을 나누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은 중생에게 마음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런 분별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름하여 중생에게는 성과 명으로, 즉 성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 색으로, 명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니 쉽게 말하면 성은 몸이요 명은 마음이라고 나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원각에 상즉하는 깨달음과 비교해보면 묘유는 성이요 환심은 명이며 묘유는 묘명이고 환심은 명묘이며 묘명은 성각이고
명묘는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오직 원각 하나가 드러내는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곧 성명상수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